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략 6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듣는 여러분도 보통 일이 아니고 준비하는 저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느냐 질문하시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고대라고 하는 연대고대 말고요. 그 프랑스 신학자인데요. 이 고대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데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상세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일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들의 심장이고 골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에서 끼친 공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후 5세기에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공로주의를 이 로마서에 힘입어서 물리쳤습니다. 16세기의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도 스위스의 제네바와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세기 서구 신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도 역시 로마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신학계를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라고 했는데 그 놀이터에 핵폭탄처럼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였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로마서를 성경의 황금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들의 해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열쇠인 것이죠. 바라기는 앞으로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그런 은혜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로마서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개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본다는 뜻이죠. 로마서란 무엇이냐? 로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일종의 교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리책을 한번 보면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죠. 빡빡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짧은 표현에도 심오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표현들이 아주 시종일관 논리적인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어렵다고 넘어가면 뒷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그러한 교리서와 같이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서신, 즉 편지라는 것이죠. 비록 그 안에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썼느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서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죠. 그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에게 썼습니까? 누구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편지는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죠? 복음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쓴 편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 끝났어요.
60주 동안 다룰 내용을 우리는 1분 만에 끝냈다는 거죠. 대단하죠? 네, 여러분 뭔가 아쉽습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에 조금 더 그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썼는가 하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서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였죠? 답은 아주 쉬웠죠. 1장 7절을 근거로 로마의 성도에게. 그런데 조금 심화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성도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누가 세운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당시까지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로 가는 길이 그때까지 막혔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말하자면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일 로마가 베드로가 닦아놓은 터였다면은 바울은 결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 번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거기가 바로 베드로가 닦아놓은 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또한 역사적인 일반 역사에 기록하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62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상당한 숫자를 헤아렸다고 해요. 대략 추정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로마에만 유대인들이 무려 4만에서 5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 전통적으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유대교 그 종교를 잘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회당에서 그들이 그 신앙의 그 행위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 로마에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2장 초반부에 오순절에